안녕하세요. 네, 6월 22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내일인가 오늘인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하지죠?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 낮에가 가장 긴 날인 것 같고요. 예, 어제였는데, 제 인사를 못하고 오늘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뭐 여름이 다가왔고, 이제 또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특세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의만 드러나는, 잘 되면 되고 안 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또 특세 기간 동안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잘 참여해서 기도로 다음 세대를 함께 더불어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22일 날 말씀, 역대하 3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계속 이번 주의 말씀이 좀 길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고난은 히스기야 왕에게는 큰 복이 됩니다. 왜 복이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큰일 났네. 울컥하네요. 목회라는 것이 어떻든 간에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올 때가 꽤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뭐 큰 문제를 떠나서 예상치 못한, 드러난 문제도 있지만 또 드러나지 못하는 문제.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막 슬퍼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넘기게 하면서 저를 다독거려주고 저를 다듬어주고 세워주는 과정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너무 강렬하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제일 강하게 느끼는 때가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무슨 사역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가 라기보다 고난을 넘어섰을 때에 나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만지심, 특별히 그건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요.
히스기야는 큰 잘못이 없어요. 지금 너무나 잘했잖아요. 앞부분에요. 근데 아스리야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스르의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고통 중에 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예비하신 복이에요. 고난은 예비하신 복.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고난이 올 때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자꾸 서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또는 누구인가의 분노를 쏟게 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큰 죄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난으로 와서 우리가 고난 자체가 축복인 게 아니라, 고난으로 와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내게 이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구나라는 깨달음, 이것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지난번 수요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가 모델링이 되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늘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사랑이 많은 것으로 그들을 세워나가지, 결코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이 드러나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대표적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가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계속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사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하갈을 통해서 머리를 써서 또 다른 아들을 낳는, 이스마엘을 낳는 일들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생각하고 그를 갖다가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고난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지금 생각해도 우리는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아내한테 어떤 마음 들까요? 자기 사라한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정말. 그럴 정도로 고난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얼마나 자기 자책감에 빠지겠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 지금 내가 잘못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히스기야도 히스기야가 되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는데, 근데 그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히스기야만 등장시키지 않고 오늘 말씀은 바로 아수르 왕의 사네립을 등장시키는데, 이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도 아무도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내가 지금 많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신들을 다 내가 박살내고 왔다. 그런데 신들이 우리 사네립을, 나를 갖다가 막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천상의 세상의 신과 똑같으니 너희들은 그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은 신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확 깎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결국 하나님만이 이 부분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이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비방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알리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계속 와서 사내립이 두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우리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예비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힘들어요. 저도 나도 목회하기 싫어요.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내 개인적으로 뭐 하면 될 텐데 이런 말꼬리 하나하나 잡아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나랑 스타일이 다르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내가 목회하기 싫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고난은 뭐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시 한번 한 발짝 나갈 때에 그때 나의 변화,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영적으로나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어떤 믿음이 좀 더 세워져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특히 사람으로 해서 고난을 당한 분이 계신다면 사내립과 같은 그런 아주 하나님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도 당했고 아브라함도 당했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두고 내가 더 믿음 안에 쓰고 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걸 아시고 오늘 하루도 좀 더 믿음이 자란 하나님이 더 신실하게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이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정말 어렵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